백성에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개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우리 19,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선함대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같이 살자는 거죠. 나한테 오라는 거죠. 그렇죠? 같이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려놓질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그 원래 시작했던 땅, 그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은 큰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이루고 또 온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걸 큰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루자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천하의 모든 만민들이 다 복을 누리도록 하는 그 계획을,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복을 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해하고 내가 복이 되고 또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실은 저희가 23장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2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사라가 살았다 이렇게 나오죠. 사라가 살았다. 사라의 일생이다. 사라의 연수다. 사라의 향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라가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절은 사라가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2절은 사라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반대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 이게 뭐냐면 사라의 삶이다, 사라의 일생이다. 살았다란 말이죠. 사라가 1절이 이거예요. 사라의 일생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다, 카이, 생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카이, 누구의 생명이냐? 사라의 생명이다. 사라가 살았다, 사라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사라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이 부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주겠다,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 같은 길을 걸어갔던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조상이라면 사라는 어머니가 되겠죠.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라의 이름이고 사라의 위치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사라가 살았다, 사라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절에서는 뭐냐면 사라의 뭐라고 할까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의 죽음이다. 반대되는 개념 같죠? 살았다, 죽었다. 근데 하나님을 알면 이게 같은 말이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 때? 부활이신 하나님, 영생이신 하나님을 알 때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호흡이 살아있는 것과 내가 호흡을 멈추고 죽는 것, 이게 지금 1절과 2절이거든요 사라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이신 부활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이걸 믿으면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죠? 제가 생명이 지금 살아있죠? 제 육신의 생명도 살아있죠? 네. 근데 어떻게 제가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여기선 지금 사라가 죽었는데 저의 육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의 육신의 어머니가 먼저 태어나셨고 살았고 또 저를 낳았고 또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어머님이 위중하시다라는 이제 그 전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좀 한국에 급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급하게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준비를 하고 또 비행기를 타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어머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오전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미 이제 어머니를 그 장사 지내는 그 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이 친척들과 모든 그 조문객들이 다 이 일정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히 택시를 타고 장지로 오라는 것입니다. 매장지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내려갔더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다 지금 그 장례를 다 치렀어요. 다 치렀고 예배까지 드렸고, 장례 예배까지 무덤 이렇게 파놨잖아요. 파놓고 석관으로 이제 맨 이 어머님이 이렇게 시신이 누워 있으면은 얼굴 부분만 하나 이제 딱 덮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덮으면. 근데 이제 막내인 제가 아직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장례를 저희 형들하고 친척들, 작은아버지들이 상의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잠깐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덮는 일을. 그래서 어머님 얼굴만 그것도 천으로 싸서 이렇게 막내가 한번 거기 내려가서 어머니 얼굴을 쓰다듬으라고 그 시간을 잠깐 인터벌을 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 얼굴을 마지막 이제 육신으로는 마지막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드리면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요, 엄마 나한테 생명 줘서 고마워. 그 말이 딱 나오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생명을 줘서 고마워. 그리고 한마디가 더 나오는데요, 엄마 나한테 예수 생명을 전해줘서 고마워. 와, 이 두 마디가 마지막 그 장례의 모든 절차의 마지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저희 어머니의 일생, 여기 지금 사라의 일생인데 저희 어머니의 일생에서 보면 마지막 들은 말이 뭐예요? 물론 지금 의식은 이제 숨은 멎으셨지만 마지막 들은 말이 뭐냐면 엄마 나한테 생명을 줘서 고마워. 또 한 가지, 나한테 예수의 생명을 전해줘서 고마워. 엄마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마지막 뚜껑을 덮고 이제 온 친척들이 다 이제 흙을 덮고 그것이 이제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라의 무덤이 되었고 또 저희 어머니의 무덤이 되었어요. 자, 다시 저희 어머니는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죽으셨어요. 여기 본문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믿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부활을 가르쳐 주겠다 너한테.
내가 너한테 큰 나라를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생명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사라에게 주신. 그런데 이 사라가 살았다. 이게 뭐냐, 이번 주 토라의 제목이에요. 사라가 살았다. 사라의 연수다. 사라의 살았던 횟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예요? 사라는 죽었습니다. 사라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슬픔에서만 끝나는 일이 아닌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창세기 23장 1절 2절 말씀이 이것인데 22장 바로 전의 말씀이 뭐였냐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무엇을? 숫양을 준비해 주셨다. 이 숫양이라는 말이 뭐냐면 에일, 그래서 하나님, 또 지도자,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한 신, 한 지도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순양, 에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일. 그래서 어떻게 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죠? 창세기 22장의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 그 말씀 볼까요? 22장 바로 앞장에 보시면 22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와,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그 한 산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네 아들 독자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그 이삭을 희생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올려줘라, 번제로 올려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이미 창세전부터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동일한 산에서 온 인류, 모든 하나님이 지음받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하나님의 외아들을 이 산에 십자가로, 번제로 하나님이 내어줄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네 아들 있지, 독자, 너한테 독자 이삭을 데리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이 산에 오르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걸 통해서 뭘 배우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와, 이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배우고 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활한 하나님,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도로 받은 것이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있었던 일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배운 거예요, 부활을. 그게 22장 일이에요. 근데 23장에 오자마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를 이 사라의 시신을, 그 4절 말씀, 자 23장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나가서 헷족속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리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땅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실제 아브라함에게 등기된 땅은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 중에 나는 아직 나그네다, 아직 그냥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 매장할, 이 시신을 묻을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기 어떤 표현이 나와요? 나의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이 원래 이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나의 시신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은 어떻게 되죠? 묻히는 거죠. 장사 지내는 거죠, 땅에. 그래서 그걸 매장지라 그래요. 매장지. 근데 여러분, 매장지, 우리식으로 하면 묘, 그죠? 묘, 무덤. 근데 무덤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에 내려가셨어요. 그죠? 무덤에.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쫙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살려내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마치 죽어있는 것 같고 잠자고 있는 것 같은 그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무덤 문을 열리라.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알려지시냐면요, 어떻게 알려지시냐면요, 무덤을 열어요.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워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그 자를 빼내요. 사망을 이기고 나오게 해요. 그래서 살게 해요. 마치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나왔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더니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전도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하나님, 무덤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이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하는지 아세요? 합법적으로 이 근거가 뭔지 아세요? 살려내는 일을, 무덤을 여는 일을,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이 동일한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다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그 나무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무덤에 내려가세요. 이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무덤에 내려가요. 음부에. 그 시신이, 예수님의 시신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일어나세요. 무덤에서.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물론 뭐 염려도 갖다 주고 뭐 협박도 하고 두려움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최고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인 것이에요.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정면으로 깨뜨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두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육체가 썩음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무덤을 열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무덤에 내려갔던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모두를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지금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다 찾아서 군대로 만들 수 있는 근거, 잠자고 있는 이 제주도와 이 땅에, 이 한반도 땅에 있는 이 네이션들의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영의 빛을 비추어서 듣는 마음과 깨닫는 마음과 죄인인 걸 알게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알게 해서 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그게 뭐냐면 무덤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무덤에서 일어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에게 나무를 지고 올라가게 해서 아들을 잡으려고 잡았어요. 사실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숫양을 준비하셨어요. 이 숫양이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그 땅을 보는 데 있어서, 큰 나라가 되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 유일한 근거이시고 통로이신,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얻은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22장에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믿음을 얻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킨 사역, 이 뭐냐면 저 4절 말씀이에요. 너의 죽음, 너의 시신을, 이것은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걸 보자면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자아가, 아브라함의 생명이 아브라함의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옛날의 생명이 부인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나 죽겠다 정말, 언제 이렇게 말하죠? 나 정말 못 살겠다, 언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누군가 나를 엄청나게 핍박할 때, 정말 못 살겠다, 죽겠다. 이게 뭐예요? 저 말이에요. 지금 나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이방 땅, 아직 나그네예요. 거류민이고 나그네예요. 그런데 그 현지인에게, 해족속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요청할 수 있잖아요. 지금 죽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매장지를 달라, 무덤을 달라. 그래서 무덤이 뭐냐면요, 무덤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무덤에 앉아 있는데 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까요? 영혼들이 바알, 아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소망하라고. 여러분, 제가 20살 때에 예수 믿는 체험을 했거든요. 성령을 받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엄마 따라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잘 모르고 또 교회 안 다니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자 했던, 내가 중심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살고자 했던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잠자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보면 무덤에 앉아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상태는 뭐예요? 아들을 기다리는 상태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들이 반드시, 머리이신 아들이 내려오십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살 길이고 소망인 것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케베르.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무덤이라고 그래요. 무덤, 케베르. 한번 해보실래요? 케베르, 무덤. 여기 무덤이에요, 무덤. 그러니까 이걸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매장지를 달라는 거예요. 매장지를. 여러분, 언제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내 육신의 소욕, 내 욕정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데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죠? 내 옛 생명은 이제 죽었다, 나의 자아는 부인되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날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했던 옛날 나는 죽었다. 요거를 알 때 뭐냐면 나는 계속 무덤을 선택합니다. 나는 계속 내 죽음을 선택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사세요. 거기서 부활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그게 큰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땅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 땅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요, 천하 만민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부른 거예요. 요걸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22장에서 부활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죠? 순양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23장에서 첫 번째 시키시는 사역이 뭐예요? 이제 너 부활을 믿지? 그럼 실습하자. 그럼 이제 너를 부인하는 그 삶을 이제 계속 살아가자. 그리고 이 믿음을, 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네가 살고 이것을 너의 다음 세대 이삭, 야곱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면서 부활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이 나의 죽은 자, 나의 시신을 장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진짜 믿음대로 살아달라. 너희들이 믿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대로 너희들의 시신을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시신을 보여주지 않고 옛날에 그 시체를 살려가지고 내 원함과 내 기질대로 할 때 세상은 욕을 하는 것입니다.
매장지를 줄 게 없구나. 너 묻힐 네가 아니다 지금. 그럼 묻지만 이게 현실인 것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부부가 또 형제들이 서로 네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걸 갖겠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를요 창세기 22장과 23장을요 우리는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대로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게 22장 사건이에요. 그럼 그대로 해봐라. 그게 2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이 믿음의 도전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아멘 하시고 받아들이시겠어요? 나의 시신을 무덤에 내려가는 것, 한번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 무조건 사람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만남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라는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인 되고 그를 받들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사라의 후손들에게 시키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면, 내가 알고 내 자녀가 알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마지막 어머니 앞에 생명 줘서 고마워, 예수 생명 전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가족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삶으로 살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말 하나님의 갈망이 이루어지는 큰 나라, 천하 만민이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나라, 그것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시신을, 나의 죽음을 장사하게 해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요, 자, 나그네 거류민, 여러분 우리가 아직 나그네입니다. 부활을 입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성을 짓는 게 아닙니다. 네, 나그네로 사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훈아, 그 말씀 한번 띄워줘 볼래?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의 생명을 가리키는 걸 말해요.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체의 정욕이 이걸 또 싸우는 거예요. 너 옛날에 네가 있잖아 하면서. 그래서 영혼의 어떠한 원함과 영의 원함과 육체의 원함, 육체의 정욕이 서로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너희들 행인이야. 너희들 지금 주인이고 완성된 게 아니야. 정착한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대로 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과정 중이니까, 행인이니까, 나그네니까 지금 이겨야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겨야 돼. 그래서 영혼을 거슬려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9절 말씀, 창세기 23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9절. 자, 근데 그 매장지, 그러니까 처음으로 땅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처음으로 소유의 땅이 생기는 순간이에요. 아브라함한테. 그것이 뭘로 생겨요?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땅의 이름이,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요즘 토지명으로 하면 전입니다. 전.
밭. 밭이고 거기 안에 특색이 뭐냐면 굴이 하나 있어요. 그 굴의 이름이 막펠라 굴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 머리에 있는 그의 막펠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아멘. 10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땅을 주시는데 밭을 주셨고 굴, 막벨라라고 이름 지어진 굴을 주셨을까요? 자, 여기에 또 우리 오늘 보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밭을 주셨다. 밭을 주셨다. 물론 밭이라는 것은 뭐예요? 무언가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그래서 소출을 거두는 그러한 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성경 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마태복음 중에 13장에 가면요, 천국은 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비유를 통해서. 그 중에 밭에 대한 비유도 나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 그래서 옥토밭, 좋은 마음, 하나님 말씀, 씨앗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영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좋은 마음이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천국을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자, 또 한 가지 비유가 바로 44절 말씀인데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소유지가 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멘. 뭔가 창세기 23장의 밭과 마태복음 13장의 밭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밭이라는 거. 근데 특별히 뭐냐면 뭔가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 그 밭을 사는, 그 밭을 살려면, 이 천국을 얻으려면 맨 밑에 줄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자기의 소유,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쓸 수 있는 거 말하죠.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어떤 것, 그죠? 은사, 물질, 자기의 어떤 자기됨, 스펙,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예.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생각, 그죠? 자기의 것을 팔아야만 이 밭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 밭은 굉장히 신비한 밭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에요. 너희들 소유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유. 마음이 온유한 자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네,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서 온유한 게 아니고 자기의 모남, 자기의 기질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가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이 약속돼 있어요. 지금 다 같은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온유한 마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온유한 마음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마음이 온유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 이곳에 어떤 신분으로 왔던, 어떤 이유로 왔던, 이곳에 와 있다는, 이 예배의 장소에 와 있다라는 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계속 우리와 사귀고 싶으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연출해 주시면서 네 소유를 팔 수 있겠느냐, 네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걸 나한테, 아브라함이 그 이삭, 그 소중한 선물, 아브라함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거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 모리아 땅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 왜냐면 모리아라는 뜻은 뭐예요? 모리, 나의 선생님, 야훼가 나의 선생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이것이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 이 일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영생을 택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만남과 이런 말을 듣고 네가 또 말을 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될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품는 것이 네가 밭을 사는 것이다. 네 소유를 내놓는 것이다.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영생이 임할 것이다. 그럼 너를 통해서 무덤 문들이 열려지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감추어 있는데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기뻐집니다, 사람이. 기뻐져요. 이 감추인 보화, 밭에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숨겨진 게 뭐였어요? 이 창세기 23장에서는 막벨라굴이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씀 볼까요? 23장 창세기 9절 말씀. 막벨라입니다. 막벨라굴. 자, 막벨라라는 데 메시지가 있어요. 막벨라라는 것은 카팔, 마크펠라거든요. 카팔. 뭔가를 적용할 수 있고 뭔가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적용할 수 있고, 이게 그 뜻이에요. 눈이, 카프가. 그리고 뭔가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카팔이라고 그래요. 카팔. 요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마크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막벨라의 뜻이에요. 막벨라.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요, 카팔 이 뜻이 뭐냐면 이중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중. 좀 특이하죠, 뜻이? 겹쳐져 있다. 겹침. 무언가 겹쳐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다른 것인데 이중으로 겹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지금 어디냐면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가시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참 신기해요. 이 이름이, 이 데스티니가. 왜냐면요, 지금도 이중으로 겹쳐져 있어요. 어떻게 겹쳐져 있는지 아세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여기 이제 아브라함,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이곳이 유대인들도 뭐냐면 이걸 기억합니다. 기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회당을 지어놨어요. 유대인 회당을. 그런데 또요, 이슬람 이 모슬렘들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선지자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사원을 만들어 놨어요. 이슬람 사원을. 그래서 오늘날 현재 시점으로 막벨라굴을 조명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것 같은 두 존재가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회당과 이슬람 사원이 같이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삶과 죽음이 이중인 것 같고 전혀 반대되는 것 같은데 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겹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그럼 어디서 일어나냐? 요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막벨라 굴이 의미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뭐예요? 죽는 걸 얘기해요. 죽음. 맞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녀가 되고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는 생명,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차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중으로 돼 있어요. 죽음과 생명이 겹쳐져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다 밭을 갖기 원하고 땅을 갖기 원하잖아요. 뭔가 내 소유를 갖기 원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준 땅, 그리고 계속 주고 있는 땅, 왜냐면 계속 거기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는 우리까지도 뭐예요? 왜냐면 로마서 4장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 조상이기 때문에 다 성지순례객들이 여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으로 돼 있네? 이중으로?
그런데 이것은 사실 막벨라는 뭘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13장 44절 말씀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내가 뿌리고 싶은 걸 뿌릴 수 있는 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은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아무 밭이나 주시는 게 아니고 보화가, 막벨라가,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밭을, 그러한 삶의 무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무대들. 그런 삶의 무대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타내고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무대, 그러한 밭들, 그러한 보화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부르신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아멘.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막벨라.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비유처럼, 저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나의 소유, 내 생각과 내 기질과 나의 모든 자존심과 이 모든 것들을, 나로 출발하는 모든 것들을 팔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사줘야 팔리죠. 그것이 사지는 게 십자가예요. 이미 예수님이 조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명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영생의 결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가 보화를, 천국을 얻은 사람들, 그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는 삶의 무대들은 천국 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것이. 자, 그랬을 때 우리 한번 신약성경 말씀을 같이 좀 몇 구절 찾아보고 우리 세례식 갖기를 원하는데요.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세례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오늘 또 이 세례식을 같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참 복이 있죠? 우리 성도님이, 성경 성도님 복이 있죠? 아멘. 저희 교회에게도 큰 감사이고 참 복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세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메시지와 관련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정확하게 이 막벨라의 메시지를, 보화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요 가질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가 천국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얻어지냐면 저렇게 얻어집니다. 저 말씀처럼. 예. 그래서 뭐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쳐지는 거예요. 그 표시가 뭐예요? 아, 나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해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었음을 믿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는 게 이제 믿어요. 그게 저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때 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때 하는 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토라푸션 메시지와 이번 주, 그죠? 오늘 이 세례식이 너무나 메시지가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와 함께, 아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 내 시신을 묻게 해달라. 이제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오늘 또 세례 받으시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신을 묻게 해주십시오. 나 살았어 왜 이래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나 무시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나의 시신을, 언제 나의 시신을 묻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드는 순간, 영의 뜻,
말씀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대로 그 뜻을 중심에 놓는 순간이 내 시신이 나타나는 순간이에요. 이제 그거 어떻게 해요? 묻게 해 주십시오. 묻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대로 하는 것이에요. 나의 시신을 묻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시신을 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게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내 시신을 묻는 삶, 나의 자아를, 옛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new life,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진짜 생명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생명을 오늘도 그 생명답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몸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썩어짐이 아니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의 말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지금 이렇게 권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하나님이요, 나 같은 사람 못 부르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계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추적하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패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꽂히십니다. 꽂혀요. 관역에 꽂혀요. 내 마음에 꽂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요, 회개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옛날 생각을 내려놓고 이 말씀대로, 아, 내가 멀리 있고 나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 날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모든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말씀 이하인데요. 그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이러한 것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여러분,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됐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화목하게 하는, 우리가 화목의 통로, 화목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정말 한 사람이 오늘 세례비 받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성도님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기까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니까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 또한 계속해서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이냐를 권면해주고 함께 또 고민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하나님이 전도자도 보내고요, 하나님이 기도해주는 사람도 붙이고요, 하나님이 또 함께 상의하고 의논할 사람, 또 가르침을 받을 사람, 동역자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마음을 두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례식은 참 의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이 이제 육지에 사시다가 제주도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복음을 전해준 분들, 또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분들, 정말 또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이런 가족과 같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이 세례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례식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화목자로서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확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계속 그렇게 써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위해서 같이 좀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같이 세례식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성령님이 임하시는 세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복음을 전했던 자, 또 우리 함께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 또 우리 함께 사업을 하는 분, 또 함께 정말 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들, 이 모든 가족과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세례를 받는 우리 성경의 성도님에게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세례식을 위해서, 또 오늘 세례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성령을 의지함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이, 그 피 흘림이, 그 못 박히심이, 그 무덤에 내려가심이,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권세가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모든 동역자들로 인해서, 정말 가족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을,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진리를 부으시고 운행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소유를 주시고 밭을 주시고
막벨라굴을 주시고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막벨라의 삶, 십자가의 삶으로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는 새 생명 되는 삶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계속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화목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세례식이 있기까지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의 그 생활의 터전들 가운데서, 일터들 가운데서 정말 가족처럼 한 마음으로 소통하고 서로 의지하고 함께했던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례식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 나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도 나오시고 같이 세례식을 하겠습니다.